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와 이어서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뜻하신 바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가 모든 주님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루고 성령 하나님의 문제로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들, 주님의 구역을 통하여 깨끗한 영혼께 원하오니 겸손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주시고 주님의 모든 한 사람씩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안전하게 모이셔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기회들 위해 택하신 이 나라 위에 이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며 함께 하시기 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 너희 예배를 받아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국가심으로 7월 10일 저희를 만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뭇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거두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부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인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잠시 51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를 지체하자 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따르겠지만 그래야 기쁘지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곁에 울리며 다니우네 위하여 예비해 주신 너란 집이 있어 내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우리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잘못들과 실수들을 고백하며 돌이켜오니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됨을 늘 되새기며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목마름의 근원을 잘 아시고 해마다 먹이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사랑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말씀을 풍성히 불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모두 청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참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세주이신 주님 앞에 참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구별해 주시고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지역사회의 많은 이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며 섬기는 이웃에게 사랑에 힘쓰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평생 달려갈 믿음의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오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구세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조록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홍합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구하여 들어오라 하지 아니한 것을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어 컸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자녀들의 충분들과 함께 한꺼번에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탕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탕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의한 탕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관리를 깨고 죄인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해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를 비난하며 말을 하죠. 이 사람이 어찌된 일로 죄인을 영접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거. 그 당시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예요. 죄인과는 멀리 떨어져서 서로 남남인처럼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 관례인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해요. 그들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볼 때는 그건 뭐 선지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으러 왔는데 바로 죄인들과 세리가 그런 사람들이라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과연 진짜 탕자가 누구고 진짜 검같지 못한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은 누구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실상 하나님을 모르거나 혹 알더라도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즉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중에는 돌아온 탕자가 집안에 있었지만 참 아들의 주의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맏아들 형의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비유에 들어갑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 근데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과연 누가 진실로 권위를 저버리고 누가 진짜 돌아온 탕자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중에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해요. 설상 맏아들은 두 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집안의 모든 재수산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이 있고, 근데 둘째 아들은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실 그런 이제 혜택이 없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나의 몫을 유산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내 나름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사업해서 멋지게 불려놓겠습니다. 아버지는 만졌지만 바둑대를 쓰니까 할 수 없이 살림을 각각 나눠주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이 재물을 정리해서 큰 거를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고, 먼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유혹이 넘치는 나라예요. 허랑방탕한 생활의 시작이 되죠. 결국 재산을 다 낭비하고 없애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그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이제 완전히 굶주린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 치는 일은 정말 천하제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러니 이제 이방인 가운데에서 그죠? 가장 천한 일을 하면서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해보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지를 쳐도 배부를 만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귀한 열매라도 뺏어 먹으려고 해도 치면 되고 누구나 또 뭐 더불어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귀한 열매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제 작은 아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풍족한 일꾼들이 많은데 내가 안 되겠다.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한 번처럼 써달라고 하자. 그러면 배고픔 정도는 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버리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이제 갑니다. 한편 아버지는 매일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리다가 멀리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의 몸짓을 보고 작은 아들인 걸 알아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마주 나가서 그 작은 아들을 이제 맞아들여 보게 됩니다. 작은 아들 아버지를 만나자 울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아들 자격은 없고 품권의 하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잘못을 빕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정주행을 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어오리라. 그러니 어서 속히 시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는 탕자였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이전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잔치를 열어 즐거워하신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죄를 짓고 부유하게 살아왔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인간 대접받지 못하였을지라도 이제 용서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 구세주로 믿어서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돌아온 탕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들이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들 중에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내 죄가 이렇게 큰데 예수님 뭔 보혈 십자가를 내 죄를 용서하겠나? 나 같은 죄는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 절망하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죄인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는 앞에서 비록 죄인이지만 너희들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너희들이 상대도 안 하고 식사도 하지도 않고 멀리했던 그런 자들이지만 이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나를 인하여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죄인과 죄들을 멀리하고 이들을 정죄하고 이들을 멸시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고 나는 이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세리 같은 죄인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고 구제불능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뭐 구원받으라고 권면하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다 끝난 것들이다, 버림받은 것들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곳에 주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장막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들 죄 없다 하고 너희들 의롭다 하는데 나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너희는 너희 의로 한번 구원받아봐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지 못할지도 스스로 어떻게 구원하는 게 자기 구원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 탕자예요. 그러나 구세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아직도 방황하면서 주님을 모르고 이단에 빠져서 타종에 빠져서 이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불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죄인이냐 아니냐, 죄가 만약 정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제일 좋은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손에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주셔서 벗은 자가 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이러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도 이제 두 번째 형제에 대한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맏아들은 밖에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집에 가까이 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어요. 무슨 일이냐? 웬 음악 소리가 들리고 왜 이렇게 먼 즐거운 그런 소리가 들리느냐?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주인님께서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그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맏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야? 그 망나니 같은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 이 도저히 난 용납할 수 없다.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실상 자신과 정성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모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조금 금식도 하고, 그죠? 11조도 드리고, 해야 할 것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세리나 죄인 같은 것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예수 믿는 구세주를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 영접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 아들을 인정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용납하지 못한다, 나 함께 즐기지 못한다, 그거 인정하지 못한다, 내 동생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참 어지간하시다. 그런 개방나리 같은 동생이 돌아오는데 뭔 잔치를 베푼다냐 이러면서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맏아들에게 나와서 설득을 하죠. 얘야, 들어가자. 우리 함께 들어가서 즐겨야 되지 않겠냐. 맏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기며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에게 탕진하게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던 나는 무엇이고 아버지에게 순종한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따져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불공평해요.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이니까 용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들어갈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가 받아들일 타입입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동생은 동생 몫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서 동생의 몫은 없지만 이제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너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봐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잔치를 베푼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송아지를 잡은 거다. 내가 둘째 놈이 한 짓이 잘했다고 내가 송아지 잡은 줄 아냐? 너는 애비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냐?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자. 여기서 들어가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의 서기관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나 예수님 영접하지 않죠.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거기서 벗어나마 집에 들어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바다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혜택이 있는 거예요.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고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러고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맞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그죠? 모든 걸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유하고 모든 걸 가진 그런 가진 자예요. 명예도 있고 다 있었던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여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받아들이 그러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대로 가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그러나 세상은 겉으로만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이웃 사랑의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좋다. 너 의롭고 나 의롭다. 근데 저것들은 쓰레기다. 버려진 자다. 저것들은 가망이 없다. 본인들이 다 판단하고 다 내쳤던 걸, 자기들이 심판과 다 되고 그들을 멀리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인과 세리들을 용서해 주시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되는 은혜를 베푸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그동안 율법대로 살아오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우리는 뭘 하고 이 고생했지? 뭘 하고 율법 지킨다고 이 난리를 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것들처럼 마음껏 죄를 짓고 쾌락감에 살고 그랬다가 예수님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이게 뭐냐 이게 불공평한 거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고 죄가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 평가를 받고 똑같이 벌 받으면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세상 마치 이런 것 비유가 될지 몰라도 돼요. 모태신앙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세상 교란관이 하고 술도 담배도 모든 것도 술 담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심하게 하면 문제가 되죠. 술도 취하지 않게 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잔을 한다든지 이걸 하라고 제가 권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그걸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그저보다 더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들 세상은 그런 죄예요. 더 큰 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형제 미워하고 그런 데는 그런 것보다는 더 하죠. 그래서 세상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나중에 50대, 60대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왔어.
그리고 예수 그때는 또 예수를 잘 믿어.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돼요. 그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야. 뭐야?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보고 살았는데 저 인간은 뭔데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천국 백성이 되지? 억울해. 그럼 말도 안 돼. 그런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신 것 중에서 아침 7시에 일하러 들어오고 9시에 일하러 들어오고 난 12시에 일하러 들어오고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러지.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아니 주인이 이게 뭡니까? 이거 한 달란트밖에 안 줘요. 아니면 왜 하루 일당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주인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맘대로 주는데 뭔 관계가. 여기서 사실은 그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일찍 와서 믿으나 늦게 와서 믿으나 완전히 끝까지 믿으면 구원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 있어요. 늦게 왔고 쾌락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사람은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받을 상급이 없어요. 종교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죠?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단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뭐 시기하고 싶다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쾌락 즐겨보세요. 그게 행복한 줄 아세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더러운 것이 되면 마음의 양심이 꺼리고 나쁜 짓 해보세요. 그게 마음이 편합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다들은 집안의 탕자예요. 집안의 탕자. 돌아온 탕자가 아니야. 집안의 탕자라도 돌아오면 돼. 그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안에 있는 문제가 누구냐? 마다들이에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마다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주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병원 갈 일이 없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그것이에요. 자신들도 탕자인데 물론 죄가 적은 탕자죠. 집 나간 탕자에 비해서 그저 둘째 아들에 비해서는 둘째 아들이 뭐 죄가 뭐 억만죄라 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천만 죄랍이 있는 거예요. 조금의 죄랍이 있어요. 그럼 똑같이 탕자인 거예요.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의롭다 하고 아브라함 유선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뭐 예수 필요 없다. 구세주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오히려 돌아오지 못한 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상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버리는 자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다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첫째,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죠. 그러면서 자신을 위하는 것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가 각자 유산을 나눠줬다고 비유를 말씀해요. 그러면 아들은 작은 아들은 가지가 다 탕진했고 집에 있는 건 누구 거예요? 지금 마다들 거예요. 그럼 자기 거라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일을 할 때 아버지 일을 할 때 아버지가 시키면 기쁨으로 해야 되죠. 안 시켜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 자기 거야. 자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주 거대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아들이 들어가서 뭐 상무로 일하거나 뭐 이사로 일하거나 일을 해. 아버지가 뭐 시키는 일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내 것처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장차 자기가 후계자가 돼서 물려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쁨으로 일해야 돼요. 안 시켜도 해야 돼요. 그죠? 마다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돌아온 것이 없다 그래요. 자기 거 위해서 일해놓고 돌아온 것이 없대요. 아니죠. 자기가 아버지 밑에 일을 열심히 해서 수박이 늘고 뭐 양이 늘고 늘면 다 누울 거예요. 자기 건 느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마다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서 나한테 뭐예요? 너 염색이라도 나한테 준 것이 있습니까? 염색이고 뭐 다 질 건데 나한테 염색이라도 하나 준 것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염색이 한 마리도 없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거야. 여러분, 그래요. 받아들 것이었어요. 받아들 동성교회 송아지 잡은 거 아깝다고 생각하고 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상 아버지가 송아지 잡은 것은 탕자가 잘못한 일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잡은 것이. 아들 돌아왔으니까, 사람 돌아왔으니까, 이러다 찾았으니까 그 일 때문에 송아지를 잡고 기뻐한 거예요. 그 잘못한 못된 일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죄 이런 거 미워하셔요. 이런 걸 위해서 송아지 잡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행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든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행위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살아간다든지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 억울한 일이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앞다투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헌신하고 봉사하시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가타부터 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에게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나중에 불평해요. 받아들이는 염색이라도 내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 각자 유산 공부할 때 이미 준 거예요. 이미 줬어요. 우리가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색이라도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실상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그래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거 다 낼 건데 나한테 이런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내 친구가 좋은 일을 이제 축하한 일을 당했는데 염색이 한 마리 주세요. 내 그를 위해서 사람들 보고 축하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안 주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이 지금 굶어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재산 중에서 좀 주세요. 내가 그를 도와야 되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안 주겠습니까? 다 줘요. 근데 문제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도 꺼내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일은 중요하죠. 작은 아들은 되지도 않은 것을 막 구해가지고 떠났는데 이 큰 맏아들은 시건대도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이죠. 세상.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의 모든 건 열려있다. 내 이름을 구하면 다 준다. 다 준다. 구하지도 않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면 지혜를 주시고 돈을 달라면 돈도 주셔요. 재물을 들 능도 주셔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동생을 용서할 줄 몰랐어요. 죄인을 용서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에도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가 그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길 것도 없지만 고슴도치 같은 그저 이게 가시가 돋아 있으니까 그걸 다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탕죄라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의로웠다. 아버지 말씀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거예요. 나는 내 동생처럼 죄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죄인과 죄를 멀리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것은 동생을 용납하지 못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돌아온 동생을 영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것.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 자신은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가 왜 필요해요? 죄인에게만 구세주가 필요해요. 마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입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은 정죄되고 있었어요.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지옥 가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온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길이 있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어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아들도 인정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 길이 있었군요 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돌아온 당자예요. 그러나 죄가 없다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구세주 예수님을 배척하고 돌아오지 않는 당자는 발죄인과 설교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끝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했어요. 결국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그들은 마귀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 받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지 않고는, 그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집안에 있었어도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 있었어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게 돼요. 즉 돌아온 탕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돌아온 탕자예요. 그럼 아직도 세상 가운데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이 있어요. 자신이 탕자인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알량한 자들이 있어요. 부유하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가족끼리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거부들이 그렇죠. 그리고 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잘난 것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못난 사람이라 예수 믿지. 우리가 잘난 사람 예수 믿지 않는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신이 탕자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알량한 지식 가지고 그들을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돌아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고 우리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돌아와 아버지 돌아온 탐대로서 아버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도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도 우리는 다 탕자였습니다. 볼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바깥인 것 불같은 넘쳐졌던 그러한 시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었고 또한 주님 나라 아버지의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주님까지 길을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주여 아버지 영접을 믿다 말씀하셨고 주여 심판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아직도 바다들처럼 세상에는 주여 나오지 못한 탕자들이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탕자를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빌려주신 은혜를 위하여 주께서 믿으신 아버지 목숨 버리시면서 빌려주신 은혜를 위하여 우리의 죄가 탕감이 되고 아버지의 죄의식이 탕감이 되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서로 장명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고 모든 죄를 자복하면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여 천국을 상속 받으며 주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생명을 얻고 주여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찌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탕자로서 살아가는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으로 위해서 우리 장사오셔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강력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바라고, 또한 빛을 못해 영상을 예배드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약간씩 유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지 않고 막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 조심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오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조금씩 확산되는 그런 기미를 보입니다. 성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7월 30일, 31일 5박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 원리가 7월 21일 목요일날 1차 수능을 시작합니다. 이제 드신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거룩게 되고 깨끗게 된 정결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섬기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한량한 은혜와 은총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년 동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헌신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반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주의 영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거기서 주님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